해자대비 불보살님 이성덕사 청정도량에 내려오이쇼 그의 밀락성불사와 삼존불 첨한불사를 증명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업장은 두터 없고 복과 지혜는 여사와서 마음 본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잠깐 동안 빌려 쓰는 이 몸을 하라고 잘못 생각하여 번뇌망상 따라다니느라 나고 죽는 생사윤회를 얼마나 윤회했던가. 이제 낙성불사와 삼존불저만불사의 동참한 공덕으로 모든 죄 업장은 소멸하고 참나는 누구런가 연기공성 깨달아서 모든 소원 성취하고 필경성불 하여이지나나무. 이러한 대웅전 불사와 삼존불을 모셔놓고 거룩한 스님들 모셔서 지금 점안의식을 금방 끝냈습니다. 여러분들이 볼 때는 이러한 대웅전 불사가 여러분들 자손에 어떠한 자리로 남아있는지 아는 분은 알고 모르는 분은 모르지만은 이러한 법당 불사 하나 이룩하는 일이 우리 자자손손 천년을 두고 볼 때 얼마나 많은 중생들과 얼마나 많은 우리 후손들에게 큰 양식과 때로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아주 크나큰 공덕전이고 복전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이 이러한 법당을 지어놓고 낙성식 한다 하는 낙성은 알지만은 점안 불사를 금방 청아한 목소리로 불사가 다 지금 의식이 끝났는데 여러분들 마음에 눈이 뜨면은 부처님도 눈이 떠지고 우리가 마음의 눈을 깜깜하게 뜨지 못하면 부처님이 저 불안과 해안과 법안과 천안과 이 모든 오한육통이 우리에게 아무런 상관이 없게 됩니다. 고로 점안불사에 동참했다는 것은 내 마음의 눈을 어떻게 떠야 할 것인가? 여러분들은 이 육신의 눈만 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육신의 눈은 정말 얼마 볼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총알이 날아오는데 총알이 우리 눈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너무 빠르기 때문에 총알만 눈에 볼 수 있다면 모든 사람들이 피해서 총알에 맞아 죽을 사람이 없건만은 눈에 보이질 않는다 이 말이에요. 총알은 너무 빨라서 안 보이고 저 산에 피는 들꽃은 너무 느려서 피는 모습이 안 보이니 이 육안이라고 하는 우리 몸뚱이 눈은 남편이 전생에 무엇이었는지 부인이 전생에 무엇이었는지
아들, 딸들이 전생에 무슨 인연으로 만났는지 이 몸뚱이 두 눈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아까 법주 스님이 청아하신 목소리로, 푹 익은 목소리로 천안, 해안, 법안, 불안, 그러한 모든 눈을 모든 중생들이 떠서 부처님이 그러한 가피를 받기를 청정상이다, 성취상이다, 원만상이다, 이렇게 지극한 마음으로 저만의식을 했는데, 그럼 여러분들이 마음의 눈이 과연 어떠한 눈이냐, 그 마음의 눈을 한번 뜨는 길로 가보자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바깥에 앉아가지고 내가 하는 모습이 안 보이는데, 내가 지금 오른손을 들었거든요. 오른손. 여러분들도 한번 오른손 들어보세요. 오른손. 자, 그 다음 왼손을 들어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두 눈으로 육안으로 볼 때는 오른손 다르고 왼손이 분명히 틀립니다. 그러나 오른손 움직이는 기운이나 왼손 움직이는 기운이나 똑같은 기운이 움직였습니다. 즉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기운에는 왼손과 오른손이 꼭 같다, 하나다, 둘이 아니다. 그럼 그 기운이, 지금 여러분들이 금방 손을 올릴 줄 아는 그 기운이 여러분들 각자가 내가 만든 기운이냐면 이 몸뚱이는 기운을 만들질 못합니다. 그 기운은 여러분들이 저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가 밤새 쉬지 않고 산소라는 공기를 만들어주면 그 공기를 코로 숨을 들이쉬어 가지고 그 기운을 만들고, 입으로는 물을 마시고 대지에서 나오는 음식을 먹고 아침마다 떠오르는 태양열 에너지가 칼로리, 열량을 만들면 열량을 섭취해서 지수, 화, 풍 네 가지 기운을 빌려다가 내 몸뚱이 기운을 만들어서 그걸 생명이라고 하고, 그 기운이 오른손도 움직이고 왼손도 움직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기운이 입장에서 볼 때는 오른손과 왼손이 분명히 둘이 아닌데,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그 기운을 빌려온 뿌리로 돌아가 보면 내가 빌려온 공기나 이 앞에 계신 스님들이 빌려온 그 자리나 여러분들이 빌어온 자리나 날아다니는 새 한 마리, 뒷산에 토끼 한 마리, 노루 한 마리 전부 다 꼭 같은 우주자연에서 그 기운을 빌려오고 있으니, 저 그 기운이라고 하는 뿌리에서 볼 때는 나와 남이 둘이 아니요, 인간과 중생이 둘이 아니요, 날아다니는 새와 사람이 둘이 아니요, 저 자라나는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가 둘이 아니니 우리는 전체 한 몸이로구나. 그 한 몸을 깨닫는 것을 우리는 천안이라 그러고, 그 천안이 되려면 제일 먼저 옳다와 그르다가 둘이 아니요, 나와 남이 둘이 아니라는 이치를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러려면 첫째, 남편이 조금 속을 새기고 술을 먹어가지고 애를 먹일 때면, 전생에 내가 저 남편한테 저렇게 힘들게 했었구나, 금생에 내가 이 빚 받으러 왔으니 저걸 원망할 게 아니라 내가 다 받아두고 가야지. 그러면 남편이 속을 좀 썩여도 빙긋이 미소 지을 수 있고, 아들, 딸들이 말을 안 듣고 속을 썩이더라도 저 아들, 딸들을 내가 전생에 저만큼 힘들게 했구나, 이거 빚 받아버리려고 아들, 딸과 어머니가 됐구나, 이거 받아버려서 얼마나 다행이냐, 이런 마음을 가지면은 여러분들이 마음은 천안이 됩니다. 아주 엄청난 눈이 뜨인다 이 말이에요. 그걸 뻔히 알면서도 그렇게 실천을 안 하고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그러한 천안과 해안과 법안을 뜨려고 노력을 안 하면 그 사람은 리가데 도리라. 리가데 도리요. 리가데 도리라면 내가 외국어를 한 몇 개 국어를 죽거리기 때문에 무슨 이탈리아어인가 하지만, 리가데 도리란 말은 돌대가리를 거꾸로 하면 리가데 도리 돼. 저놈 돌대가리다 하는 말을, 돌대가리라면 기분 나쁘니까 리가데 돌 하면
나는 욕을 해서 시원하고 듣는 놈은 못 알아들으니까 좋고. 왜 이런 말을 하느냐면 이 앞에 있는 관우 스님이나 성정 스님은 다 알고 있는 처럼 내가 엊그제 백담사에 가서 백몇십 명 놓고 5일 동안 임재록을 강의했는데 나는 내 강의를 들으면서 조는 꼬라지를 못 봐. 그래가지고 앞에 있는 스님 하나가 계속 졸길래 이놈의 자석을 물컵으로 그냥 대갈통을 쏘아버린다고 이렇게 들고 있는데도 그냥 졸아. 야 이놈의 자석아 해도 그냥 졸아. 저는 뭐 하는 놈이냐 하니까 스님, 그 스님은 외국 스님이라 한국말을 전혀 못 알아들었습니다. 욕을 했는데 그 사람 알아들었어 못 알아들었어? 못 알아들으니 속 안 상하고 그냥 졸고만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한평생 남에게 억울한 말을 듣거나 모함을 듣더라도 여러분들이 그 말을 꽉 붙들고 마음속에 붙들고 놓지 않기 때문에 화병이 되고 상처가 되지, 아까 그 외국 스님처럼 못 알아들어 버리면 되는 거예요. 못 알아들어 버리면. 그럼 여러분들은 그냥 놔버려야 할 억울한 말이나 상처받은 거는 3년 4년 동안 가슴에 웅크려 잡고 앉았고, 부처님 말씀이나 때로는 저 우주자연에서 봄이 오는 소리나 새들이 겨울에 저 미얀마나 태국 갔다가 봄에 다시 왔노라고 인사하는 그런 소리는 전혀 들을 줄을 모른다 이 말이에요. 아, 내 안에는 엄청난 귀가 있고 엄청난 눈이 있고 엄청난 부처의 기운이 있는데 그러한 기운을 깨워나가지 못하고 내 감정이 하자는 대로 살다가는 건 이건 너무 억울하다. 오늘 저만의식이라고 하는 이런 성덕사에 와가지고 내 마음의 눈을 한번 떠보자. 내 마음의 눈을 뜨는 방법은 결코 지나가 버린 일을 내 마음에 붙들고 있지 말자. 요 안성 땅을 흘러가는 강물이 무슨 강물이요? 안성천이라는 강물이 있죠? 안 들려? 대답하고 싶지 않아 하지 마라. 내 혼자 잘죽거리는 사람이요. 여러분들 안성천 강물을 몇 번이나 보셨습니까? 몇 번이나 보셨어? 많이 봤죠? 그래 속은 거요. 속은 거요. 여러분들이 어제 본 안성천 강물은 벌써 바다로 흘러가 버려서 그 강물이 아니요. 오늘 보는 강물 다르고 내일 보는 강물 다르고 어제 그저께 본 강물 다르고 우리는 같은 강물을 두 번 볼 수가 없다는 사실이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그런 철학자들은 한 번 담갔던 강물에 두 번 다시 손을 담글 수 없다. 그 말은 한 번 지나가 버린 일은 아무리 내가 다시 보려고 해도 볼 수가 없는데 공연히 지나가 버린 환영을 우리 가슴 속에 꽉 붙들고 놓지 못하는 화병, 내 마음의 상처, 그걸 놓아버리십시오. 오늘 부처님 탁자에 처음 부처님과 관세음보살님과 지장보살님을 떡 모셔놓고 탁자에다가 부처님, 제가 가장 잘 안 고쳐지는 이 못된 성깔머리가 남이 한마디 하면 그놈을 꼭 암코양이 모양으로 꽉 붙들고 앉아가지고 너희 놈의 새끼 두고 보자 하고 꽉 잡고 앉았는데 언제 고쳐도 고쳐야 할 내 못된 성질, 언제 내려놔도 내려놔야 할 내 무거운 업이라는 이 짐을 오늘 성덕사 법상에다 놔두고 가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은 빈 그릇이 돼. 빈 그릇이. 빈 그릇이 된다 이 말이야. 그러면 빈 그릇은 허공성이 돼가지고 우리가 채우지 않을래요? 뭐가 채우느냐면 빈 공간이 채인다 이 말이요. 빈 공간을 천안의 기운이요 법안의 기운이라 그러는데 여러분들 못된 성깔머리 하나만 법당 탁자에 딱 내려놓으면, 즉 마음만 비우면 부처님은 조금이라도 더 복을 주려고, 조금이라도 더 가피를 주려고 노력을 하는데도 여러분들 마음의 그릇이 꽉 차 있으면 들어갈 군형이 없단 말이야. 들어갈 틈이 없어. 내가 꼭 고쳐야 할 내 잘못된 성질이 무언가 내가 오늘 성덕사에 놔두고 가자. 이런 마음 한 번 낼 때 여러분들은 엄청난 공덕을 가지게 되는데, 그러면 그렇게 놔버린 사람이 그 다음 실천해야 할 해안으로 가야 하는 그 방법이, 실천행위,
첫째, 자기 단점을 싫어하지 마십시오. 성질 급한 놈은 성질 급한 거를 맨날 후회하고 싫어하고, 잠 많은 놈은 잠 많은 걸 후회하고 싫어하고, 욕심 많은 놈은 욕망을 싫어하고, 싫어할수록 우리 못된 성질, 단점은 점점 더 강해집니다. 아, 요 못된 내 단점이 요 놈이 나를 오늘까지 지켜줬구나. 요 못된 단점, 요 업이 오늘까지 그래도 이 자리에 오도록 나를 지켜줬구나. 내 못된 단점은 남이 나에게 맡긴 게 아니라 내가 과거 전생부터 걸어온 내가 만든 내 습관이다. 내가 찍어놓은 내 사진이다. 내가 책임져야 되지 그 어느 누구도 책임져 줄 사람 없다. 그럼 내 못된 성질, 내 업장을 내가 책임지려면은 첫째, 내 단점을 사랑해 보십시오. 아, 이 단점 덕택이 그래도 오늘 내가 있었구나. 요 단점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고 그 단점을 위해서 이 먹고 오직 모를 뿐인 백지, 백지는 청정이라 청정으로 돌려가지고 이 먹고 하고 앉았을 때, 참선을 할 때 여러분들이 바로 단점은 부처의 기운이 되고 장점으로 변해가지고 그걸 기도 성취다 이런다 이 말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보면 관세음보살 기도를 하든 지장보살 기도를 하든 기도하면 망상번뇌가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일어나죠? 그죠?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석종사는 방이 78개인데도 텔레비전이 단 한 방도 없어. 나는 텔레비전이 없어 안 봤지만은 그 뭐야, 왔다 쌀보리? 쌀보리가 말고 무슨 보리? 장보리. 그런 건 나보다 잘 알아. 왔다 장보리 볼 때는 번뇌망상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죠? 그게 참 묘한 거요. 저 축구 4강이 돼가지고 대한민국 할 땐 절대로 망상이 안 일어납니다. 그런데 관세음보살 기도를 하거나 지장보살 기도를 하면 5분도 안 돼가지고 아이고 오늘 버버리 무슨 뭐 매장에서 30% 세일하는데 놓쳤구나. 아이고 오늘 무슨 뭐 뷔페인가 폐본가 뭐 잘 먹는데 그만 놓쳤구나. 온갖 10년 전에 요거 얻어먹은 생각까지 다 일어난다 이 말이야. 왜 일어나? 뭐 때문에 일어나? 그 이유를 딱 알고 그거를 실천행으로 옮기면 해안이 또 열린다 이 말인데, 그러면 요 내 앞에 그릇이 하나 있어, 물컵이 하나 물어봅시다. 여러분들 이 머리를 순수한 우리말로 뭐라 그래? 순수한 우리말로 우리 머리를 뭘 대가리는 우리말이 아니, 순수한 우리말이 아니야. 골을 싸고 있다 해서 골통이라 그래. 골통. 해국 스님 골통 동글동글하게 생겼다. 골통 밑에는 목통, 목통 밑에는 저통, 저통 밑에는 똥통, 똥통 밑에는 오줌통. 몸뚱이 전체를 해서 뭐라 그럽니까? 몸통이라 그럽니다. 몸뚱이란 그릇이다. 그러면 이 앞에 있는 큰 그릇에 흙탕물을 갖다 놓고 휘젓으면 찌꺼기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휘젓어서 흙탕물일 때 안 보이죠? 그럼 내가 외국인들 보고 떡 때리다가 어떻게 하면 마음을 볼 수 있습니까? 하면 직접 가르치는 방법이 이건데, 물 하나 떠와라. 딱 떠오면 휘젓어라. 휘젓을 때 찌꺼기 보이느냐 하면 No, I cannot see. 안 보입니다. 그럼 Please moment, stop. 딱 중단하라 그래서 한 10분 좀 기다렸다가 찌꺼기가 보이느냐 안 보이냐? Yes, I can see it. 보입니다. 보인다 그런단 말이에요. 왜 보였어? 찌꺼기가 왜 보여요? 막 물이 가라앉아서 보였어요. 쌀보리가 아니고 맨날 나는 쌀보리 어떻게 된 게 장보리인가 무슨, 요즘은 뭐래 요즘은. 하여간 뭘 하든지 연속극 볼 때는 흙탕물을 내 몸뚱이라고 하는 이 큰 그릇에 마음의 물이라는 물을, 흙탕물을 계속 휘젓기 때문에 망상번뇌라는 찌꺼기가 안 보이고, 관세음보살이나 지장보살은 잠깐만 부르더라도 내 마음의 물이 가라앉아서 안에 있는 번뇌망상이라는 찌꺼기가 보이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럼 어느 게 정상이요? 보이는 게 정상이요? 안 보이는 게 정상이요? 알긴 아는구만. 보여야 된단 말이야. 보여야. 내 몸뚱이, 내 이 몸뚱이 안에는 여러분들이 몰라 그렇지 우주가 다 들어가 있단 말이야. 우주가.
내 몸뚱이 안에 어떤 번뇌망상이라는 도둑놈이 있는 걸 알아야 그 도둑놈을 부처로 만들든 관세음보살로 조성을 하든 지장보살을 만들든 두드려 잡아서 혼을 내든 어떤 도둑놈이 있는지 알아야 되듯이 내 안에 어떤 번뇌망상이 있는지를 먼저 알아야 된다 이 말이요. 그러려면 관세음보살님 기도를 할 때나 지장보살 기도를 할 때나 번뇌망상이 일어나는 것은 기도를 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맑게 가라앉아서 내 안에 이런 번뇌망상이 있는구나 하는 아는 시간이구나. 이거야말로 공부에 들어가는 시간이요 마음 수행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알아차리면 거기서 지혜가 생겨. 지혜가 어떤 지혜가 생기느냐. 이 모임이 나이기 전에 큰 호가 이 모임이며 이 모임이 태어난 후 큰 호가 참나르냐. 태어나 잠깐 동안 나라고 이름터니 눈 감고 죽고 나선 나라는 자 어딜 갔나 모임이 답을. 오늘 성덕사를 와보니 전칠후삼이라, 이건 풍수지리설에 하는 소리라, 전칠후삼이란 무슨 말이냐면 앞산 저 앞에 전망이 70%를 보고 뒷산을 30%를 본다. 저 앞산을 보니 중중무진 아주 저렇게 아주 시원하게 잘 보는데 여기 와서 저 법당하고 저 앞에 있는 집을 지어놓은 걸 보고 여 성덕사 주지스님이 완전히 흑산도 아가씨가 됐구나. 흑산도 아가씨가 무슨 말이요? 유행가에 보면은 검게 타버린 흑산도 아가씨. 마음이 검게 탔다 이 말이요. 검게 탔어. 검게 타서 흑산도 아가씨요. 나도 이런 큰 불사를 해봐서 알지만 이런 정도 불사를 하려면 그 주지스님 마음이 흑산도 아가씨가 된다 이 말이요. 검게 타요. 검게 타. 여러분들이 이러한 안성 땅에다가 이러한 좋은 법당, 이 좋은 터에다가 이런 법당을 짓는데 동참을 하고 이러한 부처님을 모시는 거, 이건 엄청난 공덕이요. 여러분들이 천만금을 가지고도 그런 공덕을 못 지어. 아, 내가 자손들에게 얼마나 공덕을 지었는가 알고 싶어요? 알고 싶어? 빨리 알고 싶으면은 오늘 집에 가서 죽어보면 알아. 죽어서 딱 저승에 가보면 저승 창고에 이 불사에 동참하고 이러한 거룩한 그런 시주공덕이 얼마나 자손들에게 큰 공덕이 된다는 게 저승 창고에 딱 적음이 된다 이 말이야. 그게 거짓말이 아니요. 그 얘기 잠깐 하고 넘어가지. 저 전라도는 저기 호남이라 그러지. 호남 삼성지는 태고사, 운문암, 월명암, 큰 절 말고 조그마한 절 말이고 삼성지로 들어가는데 운문암에 가보면 그 운문암이 어떻게 해서 지어졌다 하는 그 내용이 거기에 현판으로 써졌어. 나무 판때기에. 무슨 말로 써졌느냐면 그 담양 땅에, 그 운문암 밑에 담양 땅에 조참봉이라고 하는 엄청난 만석군 부자가 살았는데 그 양반이 죽었어. 떡 죽어서 저승 창고에 가서 보니까 아무것도 없고 저승 창고가 텅텅 비어가지고 딱 볏짚 2단이 들어가 있어. 볏짚 2단이 저금되어 있다 이 말이야. 볏짚 아는가 몰라. 볏짚 알죠? 그래, 그 볏짚이 어떻게 해서 저승 창고에 저축이 됐는가? 그 이제 염라대왕 명부를 떡 보니까 평생 남에게 요만큼도 남에게
적선도 안 하고 불사에 동참도 안 하고 구두쇠 뭐 그런 엄청난 구두쇠가 없는데 옆집에 새댁이 아기를 낳는데 해산을 하는데 그때는 산부인과가 없을 때라서 볏집을 깔아놓고 낳는데 참봉님 우리 집 새댁이 너무 피를 많이 흘리니까 볏집 2단만 주십시오 하니까 언급길에 가지고 가게. 볏집 2단밖에 이 세상에 평생 준 일이 없다 이 말이요. 그러니 저승사자가 야 이 새끼 조참봉 너 이 새끼 이리 와봐. 너는 죽는 줄 알아. 허기는 죽을 만도 하지 그 많은 재산을 그 불쌍한 사람들 단 한 번 밥 한 번 남에게 준 일이 없으니까. 그러면서 저승사자가 너 이리 와봐. 떡 데리고 나가가지고 옆에 저승창고를 구경을 시켜주는 거예요. 꽉 찼어. 또 옆에 3개 반을 거의 다 채가고 있어. 이게 누구 창고입니까 하니까 백양사 운문암에 있는 스님 창고라는 거예요. 스님 창고. 그 스님이 돈이 있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중생이 아픔을 같이 오고 그저 중생들이 아프다 가면은 기도해주고 그저 같이 가서 걱정해주고 그 마음으로 지은 공덕이 전부 다 저승창고에 꽉 찼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저승사자가 뭐라고 하느냐면 야 이 조참봉아 너는 3년을 더 살 수 있는데 하도 복을 까먹어가지고 이번 죽었는데 네가 이 저승창고에 저 스님 저승창고 빌어가지고 가서 정말 너 손으로 그 저 운문함을 잘 짓는다면 너는 다시 돌아갈 길이 있다. 그러니까 이 조참봉이 천금을 써서라도 지을 거니까 날 한 번만 다시 돌려보내게 달라 해서 그건 상징적인 얘기요. 그래서 돌아와서 살아났다 이 말이요. 살아나 보니까 둘째 아들이 눈퉁이가 밤퉁이가 됐어. 왜 그러냐 하니까 서로 재산 서로 많이 가지려고 형제간에 싸움이 붙어가지고 눈퉁이가 밤퉁이가 됐다 이 말이요. 여러분들이 재산을 잘 물려주는 건 아주 좋은 일이요. 그러나 재산 못지않게 복도 물려줘야지 정신력이 없는 재산은 당대에 망해버려. 공덕 짓는 법, 보시공덕을 짓는 법, 보시바람일이요. 얼마나 수승한 사업이고 이보다 더 큰 사업이 없건만 그러한 공덕은 모르고 현실적인 돈만 물려주는 건 그건 정말 자손들에게 한쪽만 물려주는 거라 이 말. 살아나자마자 조참봉이 아들 딸 보고 빨리 비단 매필하고 금 얼마 하고 해서 싣고 운문함 가자. 아니 왜요? 물을 거 없다 무조건 가자. 한 번 된통 혼나고 나니까 떡 싣고는 구루마가 못 가니까 밑에까지 가고는 사람들을 사서 머리에 이어가지고 가보니 운문함 스님이 떡하니 앉아서 참선을 하고 있단 말이요. 스님 약하하고 약하해서 약하해가지고 이 죽었다가 스님 저승창고에 있는 재물을 빌려 써가지고 이 운문함을 갚으려고 왔습니다 하니까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요. 안 받는 게 안 받아. 그전엔 달라 그래도 죽으라고 안 주더니 이거 안 받으면 큰일이거든. 스님 그러면 이걸로 이 절을 짓겠습니다 하니까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지은 운문함이라 이 말이요.